성경은 기록하는 것도 물론 연대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대이지 아니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있어야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인과 셋의 후손들을 비교해 놓고 그 후손들을 비교해 놓고 또 오늘 본문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왜 홍수가 있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히 노아만 살려놓은 이유를 지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지난주에 족보를 설명해 놓고 마지막 32절에 노아를 딱 기록해 놓고 오늘 본문도 죄 때문에 세상을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해놓고 또 8절에 노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이에요. 왜? 노아를 살려놓고 노아를 인류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다. 한탄했다는 것을 잘못해서 사람이 후회했다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탄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한숨하다, 동정하다. 근데 뉘우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후회한다 이렇게 근심한다는 것도 걱정하다 슬프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놨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곧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도 예표해 놓고 있어요. 인성, 신성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신인동형이다. 신인동형. 신과 인을 똑같이 취급해서 지금 사람처럼 지금 한탄하고 후회하고 근심한다 이거를 써놓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후회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것이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한숨 짓다.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원문의 뜻에 관계없이 제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했어요.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니까 안타까워요. 저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한탄했다고 그렇고 표현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수기에서 다시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후회하지 말라.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요. 아니 모세한테도 사람 다 죽여보려고 하고 너를 조상으로 노아처럼 조상으로 삼겠다 하는데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살려줘야 되니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너를 봐서 내가 살려주면 변개해요. 그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죠.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계획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좀 잘잘한 거 우리로 말하면 잘잘한 것들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뭐 한다고 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변해버려? 다르게 바꿔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만큼은 절대 변개하면 없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막 뭐 구하면은 딱 그거 안 된다고 처음에 해놓고 나중에 하도 하면 주잖아요. 이제 그런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은 변한 건 아니에요. 마음은 안 변했어요.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한탄하사 이 단어를 또 4월을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한다. 왕을 저는 후회한다고 또 한탄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4월 세운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죠?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무엘한테 세워주라고. 너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왕 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세워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탄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제약이 세상에 가득했고,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함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타깝더라도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5절이 나와 있죠. 5절에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라브인데, 이 라브라 제가 그 언어의 발음을 하면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지난주에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였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저도 아락가락해 고라가락해요. 선이 네 분가 하여튼 그래요. 이건 근데 라브예요. 악이에요. 이거는. 아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개혁 성경에서는 관영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관영하다는 건 뭐 한자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가득하다 이 라브는 풍성합니다. 위대합니다. 풍성하고 위대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한탄하고 홍수로 쓸어버리는 이유예요. 이유가 돼요.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자,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근데 저는 이걸 또 발표하면서 저는 하여튼 뭐 이런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는데 땅이 멸해졌습니까? 안 됐죠. 호흡이 있는 자만 노아하고 그 방주에 들어오는 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 물이 전부 다 풀어놔보면은 이 지구를 덮어본대요. 그러니까 왜 안 풀어질까요? 지구가 끓으니까 인력이 그거 뭐라 그러죠? 끓는 거 만유인력이요. 하여튼 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보면은 덮어본대요. 그래서 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은 게 아니고 한쪽만 덮었다. 왜?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럽지방 고리만, 메소포타미아 그쪽만, 티그리스 강이 있는 데만 고리만 해서 딱 했다. 그렇게 맞습니까? 참 하다 보면 어제도 이거 하면서도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주석가들이 쓸데없는 말들을 했는가 몰라요. 오늘 뭐 설교 짧으니까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김영국이요, 이호경이요, 도울만 생각나는 게 나니 KBS에서 정말 제가 늘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도울 그 양반 같은 사람이 우리 진짜 신학자가 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미치겠어요. 어제 들으면서도 미쳐버렸어요 내가. 어제는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3.1절에서 이제 특집을 하는 거예요. KBS에서. 근데 어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왜냐? 윤동주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으니까 도울도 그거를 그대로 마음을.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와, 우리 설교자가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눈물이 글썽글썽
윤동주 시인의 그 마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 나도 우리 서기자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저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거 진짜. 그러고 보니 또 안타깝다는 게 내가 웃사람 되었네. 아니,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는 영적으로 본 거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안타까워요. 그런 석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신학자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해서 내가 손석대 원장 이야기하자면 그런 세계적인 신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큰소리 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 신학자들이 이렇게 믿지 않은 구청의 직원들, 시청 직원들 모아놓고, 해석 직원들 모아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경동 목사를 좋아하고요. 알게 모르게 거기다 하나님을 말을 하면서 웃기게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살살살 넣어요. 야, 기술적이에요. 근데 그 양반처럼 그런 석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증명해 나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해서 안타까운 거하고 그렇게 윤동주 씨 하면서 그 마음을 들어가서 윤동주가 지금 이런 마음을 한다 하면서 막 눈물을 막 근질근질 해요. 창세기 8장 21절 중간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우리 창조에 늘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창조는 성설입니다. 성악설이 아니에요. 창조할 때는 선하게 했어요. 근데 안 다음에 범죄를 해서 우리는 악이에요. 어렸을 때는 악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악해요. 왜? 모태가 죄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거는 지금 너한테 내가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야기하면서 너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은 다 악해요. 다 까매져요. 세상에 물질이 다 모이면 악해져요. 까매져요. 에레미야에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탁 보니까 전부 다 이 만물보다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악해더라. 이게 부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성선설이란 맞죠? 만물은 악하지 않아요. 저거는 진짜 이게 그것보다 더 우리들이 다 부패 부르고 마음이 해버렸더라요. 에레미야가 알아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 겸손해져 버려요. 에레미야가 아주 교만했나요? 아니요, 겸손해졌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겸손해. 예수 그리스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못 살아, 저도. 그렇다면 타락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타락한 결과를 보니까, 번성했기 때문이에요. 번성했기 때문에. 결과이자 원인이겠죠.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왜 홍수를 일으켜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는 것부터 기록을 해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 부유하게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다 제 사상과 모든 것들이 저는 이 기독교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욕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 몸이 약해갖고 다 포기해야 돼요. 다 저거 내가 가지려고 하면 다 같이 가버려. 다 가져가. 근데 나는 가져갈 수가 없어. 포기하자. 욕심이 없어져 본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결과는 뭐냐? 뭐든지 늘지를 않아. 당구도 늘지를 않아. 왜? 욕심이 없으니까, 승부욕이 없으니까. 이겨야 된다고 막 기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번성하다, 번성하기가 증가하다, 더 많으다. 그래, 많아, 증가가. 그럼 번성한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이거는 영원히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제1명령이라니까요. 문화명령. 이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한테 구장에 가서 말하면 제2명령이에요. 1장 28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다스리라. 그러죠.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지 그거를 숭배할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 만물을 지어놓고 우리 사람들한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해서 막 내 것을 만들고 막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정복이라는 것도 나쁘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다스리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다스리는 것은 그 마음을. 어제 세바시라는 CBS에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 보는데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해명해요. 10년을 자기가 연구하고 수천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이제 그 사람한테 이 성경적인 남녀 관계를 딱 내가 이야기해주면 기가 막히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의 너무나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폭력성이라고 좀 그렇고 저항성이 폭력이라는 저항이 생겨야 폭력을 하니까 똑같은 말인데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이게 저항성이 남자에게 많겠어요, 여자에게 많겠어요? 남자에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이 없으면 창조력이 없대요. 창조라고 하면 안 되고 창의력이 없대요. 저항을 해. 이게 저항을 하는 거, 애들이 반발하는 거 눌러보지 말라는 거예요. 눌러보는 게 창의력이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딸들도 그러지만 아들들은 특히 더 산만해져요. 그래서 미국 어느 학자가 산만한 애들 그룹과 산만하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카드 60장을 딱 남겨주고 그 색깔을 이제 구분해내는 거예요. 딱 남겨줄 때 뭐 지나갔다는 것을 크로가 지나갔다, 먹 지나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디가 더 많이 맞췄을 거예요? 응? 산만한 그룹이 많이 맞췄을까요? 이 산만하지 않은 그룹이 많이 맞췄을까요? 기쁨이 뭐라 했어? 응? 좀 크게 이야기해봐. 여기서 진짜 대단히 막 웃어보더라고. 지금 집중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얼른 산만한 그룹이 많이 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산만하지 않은 그룹이 많이 맞춰요. 여기다 집중을 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주위에 있는 책상에 뭐 있고 옆에 뭐 있고 뒤에 그림이 뭐고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은 산만하지 않은 애들은 모르고 산만한 애들이 다 알아요. 왜냐 많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잘 교육시키면은 창의력이 생겨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렇게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결론은 뭐냐? 교육은 교육대로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예요.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놈이 돈을 많이 줬더니 하나님 배반해.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호세아 4장 10절.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많으니까 재단을 많이 세우고 풍성하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재단을 많이 세워서 이방 신앙들은 그 다음 그 땅이 번영하니까 주상을 아름답게 그냥 막 금신상을 세우고 막 그런 거야.
우리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다 이거예요. 호세아서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서 주제가 뭐예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죄진 너희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기다리고 있으마. 돌아오라. 그거야 지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어. 생각해서 줬더니 배가 불러. 이게 배가 부르니까 뭐라 하냐?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고 그 준 사람을 잊어버려. 이게 선물을 주니까 얘들은 또 그러죠. 선물 따지면 선물 준 사람 아빠든 엄마든 누구 삼촌이든 주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선물만 갖고 거기다 몰두하고 놀아버려요. 그뭐 서운해 준 사람이 받으면서 이래 놀면서 아이고 선물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잊어버려요. 그거를. 에스겔 28장 5절.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정도로 번성한 것 가지고 교만해진 것을 이 정도로 읽었으면 됐죠. 이 정도라니까요. 성경에 이것만이 많이 있어요. 곳곳마다 있어요. 곳곳마다. 삼손이 왜 망했어요? 은사가 좋아서 망한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어요? 왕대에서 망했다니까요. 사울은 왕 되기 전에는 엄청 내성적이고 존잘한 사람이야. 준수한 사람이고. 너무 번성하고 너무 높은 데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번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번성했고 두 번째는 혼합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어. 다 하나님을 사먹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경건한 자들이다. 셋의 후손이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불경건한 자인데 가인의 후손이다. 근데 저는요, 늘 이거 하면서 생각했지만 늘 생각이 이거예요. 어찌 그렇게 아랍 쪽들은 그렇게 이쁜가 몰라. 남자나 여자나. 눈 부리부리 하면서 그냥 이뻐 하죠. 진짜 인형 같은 그냥 허정에 니코 다니고 싶을 정도로 이뻐. 어린애들 보면 진짜 어린애들 보면. 이거 그럴 때 그 생각이 났다니까요. 알라신 믿는 사람들 뭐 아랍 민족이라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지만은 하여튼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이 다 알라신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요. 왜? 왜 그러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가 지금 경건한 자들이라 셋의 후손이라는데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서를 들면서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렇게 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늘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멋있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휘뻥 다불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제 해석도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저는 다음에 정정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훨씬 기가 막힌 해석을 한다 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십자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귀신 나오고. 자,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겠냐 보니까 멍에를 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멍에가 뭐냐? 저기는 항상 결이 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 갖고
땅이 워낙 좋으니까 한 마리 갖고 오셨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니까 두 마리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 마리예요. 항상 결이에요. 그래서 약한 소와 센 소 하면 이 약한 소는 죽어버려요. 따라가려면. 그 말이에요 지금.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 그 말이나 뜨네요. 또 결혼을 말하려고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하지냐며 빛과 어둠이 함께 이거예요 지금. 여기의 핵심은. 근데 이제 멍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건데 이것도 모자라서 더 가관인 것은 외모만 보고 결혼해요. 그렇죠? 아름다움 보고 아름다우면 그냥 이쁘면 그냥 봐. 지금 현대 근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다. 아름다우면 다 해결돼버려. 교통사고 나와도 아름다운 예쁜 여자가 내리면 그냥 아이고 괜찮아요 이래. 근데 남자들이 내리면 아이고 이래.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유치원 어린애들 실험도 했잖아요. 예쁜 여자 선생님하고 안 예쁜 여자 선생님인데 예쁜 선생님 다 가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악하니까.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냥 그거는 그 주석가를 잘했다고 봐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셋의 후손들이 너희들은 절대 가인의 후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해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그 다음 더 나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는 사먹고 이 아랍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돈만 있으면 10명, 10명, 20명도 데려와 버리니까. 근데 그래도 성경에 한 나라들은 미영 뭐 이런 데는 그냥 미영도 지금 다 대화가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일부 일체제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식적으로 일부 다체제라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은 자기 마누라 삼아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처음에 총각 때는 아름다운 것이 좋겠죠. 예쁘면 좋겠죠.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을 알아주고 얼마나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쁜 거 필요 없어. 이쁘다 보면 여러분 이쁜 연예인들 결혼해갖고 이혼 하나도 안 해야 돼.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이혼 더 해. 왜냐? 돈 보고 가니까 그걸.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는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3절. 여기 나의 영은 성령이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는 그 똑같은 영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서 이제 유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까? 물론 구약은 떠났다 들어왔다 해요. 그거는 어떤 능력을 행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항상. 근데 함께 있는데 여기는 뭐냐? 버려둬라. 유기시켜라. 신경 안 쓰겠다. 이게 유기예요.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이제 이걸 정확히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에서 딱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유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버려두는 거예요. 왜 버려둬? 해방하니까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나를 120년으로 하겠다. 자, 120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120년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보는 견해하고 홍수까지 남은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도 2주 전인가 설교할 때도 창세기를 다시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진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거는 이야기는 뭐냐? 사람의 수명이 아니에요. 방주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 방주 만드는 기간은 뭐예요? 다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날은 그래요.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노아가 아니에요. 이? 그들은 노아가 아니에요. 그들은 날은 백신이다. 뭐 방주 지었고 나면 끝나본다. 그들은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근데 120년이 왜 틀린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찾아봤어요. 몇 살까지 살았나 봤더니 아브라함은 175세, 창세기 25장 7절. 여기서 이제 사라를 하나 더 했어요, 제가. 사라는 127세, 창세기 35장 8절. 이삭은 180세, 35장 28절. 야곱은 147세, 47장 28절. 110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수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까지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말로는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방주 짓는 기간이라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홍수를 쓸어버리기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냥 그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장경동 목사님이 여기서 이거를 웃기게 한번 말하는 것을 내가 인용할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살았는데 야곱은 왜 147세 살았고 사라는 왜 127세밖에 안 살았느냐. 너무 고달픔을 당해서 그랬다. 왜? 아브라함도 마누라 하나, 이삭도 마누라 하나인데 야곱은 마누라가 넷이다. 그걸 해서 이제 사라 이야기는 안 했는데 사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라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자기한테 말도 않고 데리고 갔다 와.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맞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요. 근데 장경영 목사가 그 해석이 재밌기도 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예탁을. 그래서 시편이요 잠언이 근심은 뼈가 녹아요. 뼈가 녹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첫 번째 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수명을 말해갔다. 120년이다. 세 번째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되라는 말은 지우다, 닦아내다, 청소하는 닦아내다는 거. 깨끗하게 닦아버린다. 그죠? 먼지 싹 닦으면 돼요. 우리 먼지잖아요. 그죠? 티끌이잖아요. 티끌 싹 닦아버려. 하나님이.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단어 하나가 그렇게 맞아요. 딱딱. 창조에 올리하고 딱 맞아버려요. 먼지를 닦아버려. 티끌 닦아버려. 홍수 닦아버려. 근데 또 여기 단어가 뜻이 하나가 만지다라는 뜻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의 뜻이 이렇게 정반대로 뜻이 많이 있는가? 이거는 제가 해석해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까 가라지를 가라지겠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내느냐, 알고 그걸 걸러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민수기 5장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널고 빨아라는 거예요. 빨래 해볼 때 빨아버려요. 깨끗이. 그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꼭 두 가지만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해석. 두 번째,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는 해석. 이 두 가지만큼은 이 본문에서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본문이 아니고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거를 잊어보면 다른 것까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잊지 마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는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령에 힘입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새별교회 주님의 백성들은 꼭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이제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